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30일 목요일 말씀 토지의 첫 소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 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죠. 잘 되면 다 내 덕으로 되어진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는 그 비틀어진 신앙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요, 이 은혜의식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 은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셨다. 여기가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자격 없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허물과 그 에베소서죠. 1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2장 첫 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이고 우리가 약할 때인 거예요. 그 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속량, 즉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은총, 은혜, 자격 없는 자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의식이 없다면, 그 은혜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감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걸 읽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 그들이 가서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난 모든 소산들,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얼핏 보면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죠. 가령 뭐 짐승 가운데 첫 번째 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 난 것들 뭐 한 마리가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한 마리씩 양과 소와 뭐 짐승들 중에 그 종류별로 한 마리씩, 그리고 밭에서 난 것 가운데 뭐 처음 소산물이 난 전부가 아니요, 그 중에 일부를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뭘 그걸 필요해서 그걸 바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것에 인색한 마음을 갖고 11조로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인색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마음 갖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뭐 이런 것을 바치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린 아이들을 그 기르는 부모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것을 맞이할 때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용돈에서 선물을 사서 아빠 엄마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 선물이 참 어쩔 땐 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극히 작아요. 그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애들이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나 뭐 아니면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선물할 때가 있어요.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서 야야 선물 됐다, 그거 뭐 어차피 아빠가 준 용돈으로 한 건데 야 그 돈 없어진다, 그러니까는 그 선물하지 말고 그래 마음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혹은 야 선물을 아예 나중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아이는 뭐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 서로 위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는 어색해지고 인색해져요. 그래서 에이, 안 해도 마음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서로에게 있어서 감사 표현하고 사랑 표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색해지고 나중에 아예 그것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감사 자체가 없어지고 요구하는 마음만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 어렸을 때부터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마음 표현하는 것을 일부러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 교육을 해 나가시는 거죠.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래서 감사 표현하는 것, 그렇게 물질로서 소산으로서 하나님께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도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4절부터 즉 5절부터 9절까지 이르러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너희 조상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뭐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저 택함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 아람 족속들이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겠어? 그 야곱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12집 자손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아니 번성한 민족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오히려 애굽이
그때 너희들 종삼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너희들을, 즉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리고 이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순종하신, 그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속량되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총,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되어진 그 모든 기회와 소득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 건강, 호흡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은 물질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하나님께 내 할 도리를 다 했어 라고 끝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과거에 그 나그네가 되었고 종이 되어졌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건지셨던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며 과거에 너희처럼 어려움을 겪었다가 은혜를 받았던 너희들의 그 삶의 과정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라는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나그네, 그리고 어려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봐와 너희들이 가진 그 소득물과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책 표지를 봤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책 표지가 늘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이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어떤 목회자인지 신부인지 알 수 없는데 그 표지에 그 인물이,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내 이웃의 가난은 곧 나의 수치이다. 내가 돌볼 수 있고 나눌 수 있어 그들의 가난이 해소가 되어지고 그들의 배고픔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배고프고 가난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 한도 내에서 기쁨을 나눌 수는 있는 것이죠. 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움켜졌던 손을 펼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그마한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잠깐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나눔과 섬김과 배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것이고 우리를 기특하게 여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그렇게 관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것을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은혜의 삶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